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까지 다소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매료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년 성탄절기 맞으면서 이제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많이 이제 새기고 또 나누곤 하죠. 주님이 아기로 오셨다, 즉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무엇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많은 그 해답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로서 우리가 묵상을 올려드릴 때 참 많은 그런 기쁨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태와 누가 두 저자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룹니다. 우리가 성탄 때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들까지 합쳐서 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30세 정도 되셨을 때부터 시작한 이제 공생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되신 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다음에 성인의 나이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성인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저는 시사해 준다라고 봅니다. 왜 소년 시절의 이야기, 이 엉뚱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제 좀 도전을 하게 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의존성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존성.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존성을 보여주시며 또 그에 따르는 그런 많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응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캐치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깊은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정한 의존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의존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로빈슨 크루소처럼 타잔처럼 혼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시지 않고 누구와든지 하여튼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죠.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사회에 나가면은 우리 여러 사회 일원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교통하는 그런 정서와 그리고 또 마음, 생각들, 또 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는 상호 작용하죠. 만약에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아예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관계가 살아있다면 항상 주고받고 교통하는 그런 역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와 상호 의존적인 특징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로에게 이제 의존하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와 조화롭게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의 모습을 최소 단위로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최소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관계도 좋고 친구관계도 좋고 형제자매 관계도 좋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관계를 또 망치는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업앤다운으로 많이 겪고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표에도 해당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야말로 내 삶의 또 하나의 지지대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상호 관계를 맺고 살 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한데 이런 의존성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interdepend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는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제 붙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나친 의존이 문제죠. 주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든다면 이제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어떻게 밥을 했는지, 어떻게 빨래를 했는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어떻게 쇼핑을 했는지 하나도 배우지 않고 살았다면 늙어서 자기가 혼자 남았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자체는 나는 똥똥거리면서 가장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나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던 거죠. 종속 의존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상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상대가 불행하면 나는 말할 수 없이 불행해요. 우리 아이가 문제를 저처럼 9개는 안 틀리지만 2개를 틀리고 속상해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도 막 무너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아이에 대한 종속 의존성이죠. 상대가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 나의 불행을 좌지우지한다. 이건 문제죠. 나는 나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걸 누려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인데 그 뜻을 저버리고 네가 잘해야 내가 행복해. 네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이 이야기들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대지만, 변명같이 들리는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가당치 않습니다. 인간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조금은 영향을 끼치고 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상대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종속 의존적인 관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 상대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관계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항상 메마르게 되고 또 어떤 때 망하게도 되죠.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속적인 이 의존성이, 이걸 이제 종속적 의존성, 코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그죠?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하잖아요. 만약에 장애가 있다라든지, 또는 많이 아프다라든지 할 때는 정말 많이 의존해야 돼요. 도와주는 손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에서 이제 정상적인 가까운 관계일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의존성이 심해지게 되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해악을 끼쳐서 이 종속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나의 삶에 깊이 침투해와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부터 늘 생각하십시오.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상호 의존 상태인가? 종속적 의존 상태인가?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대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요. 건강한 상호 의존 속에서 살아낸 사람은 자신이 결국 독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은 자기의 배움을 선생님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면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잘 배우는 태도로 말미암아 선생님도 또 반응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성실한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사랑스러워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특징은 좀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대한의 자기가 맡은 그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 관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이 나중에 큰 포텐셜이 되어서 나중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상호 의존성의 결과이죠. 그러나 종속적 의존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 때문이니까. 항상 나의 눈은 당신에게 꽂혀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너에게 주려고 하는, 나는 이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뜻이 있고 그리고 선물이 있단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너 때문이라는 인식이 마음의 앵커를 콱 받고 있으면, 그럼 자기도 모르는 이 종속적 의존성을 막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종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상태를 자신만 모르고 다른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힘들구나. 저 사람 관계 어렵구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신 관계도 서먹해지거나 또는 깨져버리게 되고, 이것이 참 그래서 피곤한 나머지 의존성 복잡하다. 난 의존성 같은 거 몰라. 이렇게 의존성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버리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척한다.
이런 사람은 아나무인격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누구 의존하기도 싫고 누가 나한테 의존하는 것도 싫고. 좀 현대인들의 좀 경향이 이렇지 않나요? 이런 성향이 많이 있죠. 그죠? 연구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나 혼자 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붙어야 하니까 그래 의존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나 혼자 의존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의존 받기도 싫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삶이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도 메마르고 관계도 메마르고 이렇게 되는 우리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요. 많이 보는데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존적 성품을 보면서 그것에 비추어서 나의 의존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면 더 쉽겠죠. 의존성이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의존성은 나의 방식을 결정해요.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요. 나의 말을 결정하고 나의 성격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의존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존성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떤 방식과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는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유대교 전통에서 12세 또는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하고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인 대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빠르죠?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그리고 이제 13살이면 6학년이 되겠죠. 빠릅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인간은 잘할 것은 다 잘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사람을 애취급하는 거 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 중에 2005년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으로 18살입니다. 어리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제 눈에는 절대로 애로 안 보입니다. 성인입니다. 성인 대우를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9살, 18살, 19살이 되면 70세 노인과도 앉아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추구하고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동등하게 그 연세 많으신 연장자와 맞짱 뜨다 속된 말로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자기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 생각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잘 이 청소년들을 도와줘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나이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었냐면 이제 아이로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그 나이로부터 이제 어른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져야 할 그 전환의 시기를 갖는 때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명절을 크게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행사를 끝나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다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사렛으로 돌아가려면 150km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열심히 가도 한 4일은 좋게 걸립니다. 하루에 40km 정도씩 걸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 복잡한 행렬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제 따라오겠지. 또 친구들도 많이 또 같이 갔으니까 같이 오겠지. 12살이니까 친구들 좋아할 나이지 않습니까? 오겠지 하고 갔는데 하루 지나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통 이제 수소문을 하면서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결국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흘을 지냈다고 얘기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과 어디서 놀고 있겠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에게 오게 당했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 내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듣고 또 묻기도 하고 그리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이 슬기롭고 지혜로웠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랍비들, 이제 그 명절 때니까 랍비들이 많이 나와서 오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도 가르쳐 주고, 또 뭐 제사의 의미도 가르쳐 주고, 뭐 그 다음에 출애굽의 의미,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들도 또 이야기해 주고, 그런 이제 여러 군데에 흩어진 그런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교 문화는 이 토론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아들을 딱 봤는데, 야, 내 아들이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질타한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 야단을 치신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보시면서 예수님 참 당돌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한 성도님들의 답변에 심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돌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당돌하게 그토록 고생하면서 찾으셨던 어머니한테 한마디 위로는 못 해드릴 망정, 미안하다라는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정 떨어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아무리 내가 낳은 새끼지만 정말 정 떨어지게 구는구나. 마치 자기는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누구의 부모라도 예수님 어머니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해서만 온전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똑부러지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의지한다면 어느 정도 안전과 편안함이 더 오랫동안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2살, 13살, 19살, 뭐 넘어서까지도,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인으로서 부모를 떠나서 나는 당신이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알몸 하나로 나는 나의 참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를 부르셨어. 나는 그 내면의 끌림을 저항할 수가 없어. 나는 저 말씀 들으러 가고 싶어. 그리고 궁금한 거 있었는데 묻고 싶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아시고자 하는 그런 행동과 결단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모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자식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조건을 줄게. 엄마 아빠가 여기 보이는 데 있을게. 거기 가서 지금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와. 그런 정도는 허락해 줄지 몰라도 이렇게 며칠씩 이런 거는 허락해 줄 수가 없겠죠. 여기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인으로서 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공언하는 자리에 딱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조금 거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제가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좀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2살 이전에 10살, 9살이다. 근데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친구들과 놀다가 부모를 놓쳤다. 그리고도 이렇게 해서 본인도 이제 겁이 많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딱 찾아서 너 어디 있었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알아? 그러면은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 미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나는 말씀을 향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 라는 이런 내면의 강력한 끌림, 즉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응하셨던 것은 아마도 12살 사는 동안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명적인 결단이 아니었을까요?
그 결단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된다라는 사회적으로 나를 성인 대우해주는 그 시점에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난 이렇게 나간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면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예수님은 주변에 또는 가족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폴 투르니에가 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적었는데요. 한번 좀 따라서 한번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곧 어른의 법을 취하기 위해,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런 말씀이죠. 어린아이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부모의 요구에 매이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그러한 내면의 부르심을 소홀히 했다면 그것이 진짜 죄였다. 근데 부모를 쫓아가는 게 오히려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레디컬한 이 표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청년들만 끄떡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암송하시는 분.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떠난 자녀가 지금 나의 내면으로 들리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게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죠? 죄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모님 소중해요. 존중합니다. 공경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해 저항해서 부모의 요구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계속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은 품속의 자식입니다. 그냥 품속에 있을 때만 자식이고요. 이제 12살부터 천방지축 뛰어놀 때는 돌봐준다라는 의미가 울타리 쳐주는 거. 넓게 쳐줘서 그래서 뭐든지 하고 지내라.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기 울타리 자기가 치면서 나가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부모의 요구에 매이고 의지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이 잠시 속상했고 애타게 찾았고 그리고 정말 그 뭔지는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후회를 하거나 미안한 감정을 거부하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정신적인 건강이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뭔가 나를 돌봐주는 어떤 양육자라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자꾸 인정하고 자기가 못 따라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간을 삐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심각하죠. 올해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설교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도전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유아적인 죄책감을 이제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전환의 시기에는 반드시 갈등과 부조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빚어질 때 비로소 해방의 시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해방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는 부모가 자기에게 지어준 그런 죄책감과 미안함과 후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소년 때의 태도가 격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청소년이 되면 12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면의 부르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 부모는 항상 그것을 말리고 그리고 계산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네가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보고 설득 못하면 넌 내 말대로 하라라는 거 하니까
자기의 내면의 부르심은 항상 눌려있는 상태, 거절당한 상태. 그러다 보면 이제 묻혀져서 내면의 소리가 뭔지 아닌지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안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부모와의 대립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요. 문제죠. 한치도 양쪽에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진짜 너무 쎄. 내가 그냥 엄마 말 듣는 수밖에 없어. 들어드리자 그냥. 그리고 복종의 상태로 귀환한다면 이 양쪽 다 무엇을 해치는 것입니까? 나의 소중한 자녀가 진정한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소중한 파트를, 그 과정을 빼앗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탁 내버려 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찔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놔줘야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부모를 평생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 자식이 계속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된다는 건 참된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육신의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새로운 더 높은 더 고상한 관계의 차원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자녀의 관계를 주셨을 때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자식과 가졌던 관계를 물론 아름답고 그리고 기억할 때 즐겁죠. 그러나 그런 관계를 또 원한다? 이거는 문제 중에 문제죠. 오히려 더 새로운 차원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저 아이에게 무엇을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어렵지만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런 모험을 걸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항상 부모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새로운 성숙한 측면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명절 때 이런 일, 항상 명절 때 사고 치는 아이들 있긴 있죠. 그죠? 명절 때 이런 일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은 이제 당연히 그 사건의 주범은 가족들에게 비난받고 부모님에게 야단 맞고 그렇게 되겠죠.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저 망나니, 그죠? 고집은 또 엄청 세구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아이만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동조하고 그리고 버릇없고 그리고 뻔뻔하고 고집 세고 그 아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건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울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폭넓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진정한 성인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부모의 지시나 요구를 넘어서야 한다. 그죠? 그건 맞죠? 지금 우리가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 들어갔을 때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이나,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념에 맞추어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사회에 잘 동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인 도덕이나 어떤 규범들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기에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게 들린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의 삶을 가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념에도 맞출 필요가 없고 사회 규범에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가기는 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1순위는 내면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걸어가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길을 찾겠다라고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려면 보따리 싸가지고 계룡산 들어가면 되죠.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는 듣는 것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정확하게 훈련을 하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항상 사람들이랑 말하다가도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물론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공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또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 많이들 해오시기도 한 것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남겨주죠. 51절 후반부에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 아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가라고 해서 가야 할 그런 존재가 나를 따라야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아들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존재로구나. 내가 앞으로 이것을 예의주시하리라. 지금 그 결단을 어머니가 한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는지 아니? 하고 야단치셨던 어머니가.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어머니여야 하겠구나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아빠는 먼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아버지에 대해서 참 의존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참 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이러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구나를 배우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속적 의존성 또는 의존성 배타하는 그 의식,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남아있으면, 이렇게 주되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의존성 발견하시는 대로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의존성을 배타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 이것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혼자서 해결 안 되신다면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룹 목장에서 진솔하게 나누시든지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누구 또 웬만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털어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속적 의존성 배타의식, 이것은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게도 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상호적 의존성을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의 알량한 도덕성, 나의 알량한 관대함, 이것으로는 관계를 풍성하게 지켜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내면의 귀를 기울일 때 바르게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성인의 나이에 들어서시면서 그의 삶에 아주 굉장히 큰 변화를 저희들에게 공표하고 또 선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충분히 알았고 그렇게 결정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맞았을 때는 더 깊은 의미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들과 딸이 되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아빠와 엄마가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